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솔로몬 왕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현명하고 부를 얻는데 그만큼 얻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제가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좋을 때는 숨 쉬는 거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숨 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보면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목사 안 하고 멀리 좀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다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제가 마치 일본에 대해서 갖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교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요나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는 그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보면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요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아랫동네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나요? 믿음도 있어요. 기도를 적게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해요. 그런데
그놈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다 그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참 우리는 잘 넘어져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것, 회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것, 그 가능성을 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 아이가 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이와 내가 부자지간이 깨지는 게 아니고 아이와 나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건 제 아이가 저에게 아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 있을지라도 자식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얘기가 쭉 흘러간 다음에 그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40절과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오늘 본문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하나님을 거스린 죄를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의 죄, 하나님을 거스린 나의 허물, 이것은 용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열조의 죄, 조상의 죄거든요. 조상의 죄까지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늦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고모가 어떻게 네 예비하고 똑같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렇게 흘러가요. 보면 정말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비 밑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손주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순간에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진짜 고치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라고 얘기하면 사회가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의 사이클은 아침에 일찍부터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돈을 벌면서 움직일 때 이 사람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잠을 자요. 남들이 잠을 잘 때는요, 경제활동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클은요 사회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돼요.
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집에 계속해서 우상과 관련된 것이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점을 보았으면요, 예수 믿어도 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재미로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신사참배한 죄는 조상들이 졌는데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되느냐?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요, 그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어머니가 정말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반장하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반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사 앞에 절할 때 어머니가 구령을 하면서 신사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거 알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속에 불편하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몹시 회개를 했어요.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회 오셨던 이용희 교수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금식과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도 이 이용희 교수님이 앞에서 낙태한 죄를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임의대로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혹이나도 범죄하였을까 봐 욥이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에 솔로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그가 구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그냥 우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고 들어왔죠. 우상 갖고 온 그 아내를 위해서 신전을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왕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그냥 죽여도 당장에 죽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이게 제 상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옆에서 수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놈을 그냥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솔로몬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본인 앞에서 노래하는 다윗을 보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 다윗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 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에 있는 다윗,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어떻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 모르긴 몰라도 그 연세에 무슨 뭐 돈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나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 뭐 그 기도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시면 자식들 때문에 우시나 보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른들이 뭐 그 나이에 뭐 다른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시겠죠. 그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 부모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했다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그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잘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는요, 다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목사는 목사가 잘했다고 그러고요, 장로들은 장로님들이 잘했다고 얘기하고요, 교회들이 다 자기들이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다 잘못한 것 같은데 본인들은 다 잘났어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찬양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부흥의 마지막 날에는 거의 늘 마지막으로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의 마지막 날 부흥회가 되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은요, 나하고만 맺은 약속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맺은 약속, 내가 어릴 때, 내가 자랄 때, 혹은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맺은 약속, 나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나 내 누나가 했던 그 약속, 그 맺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하고 맺은 언약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허랑방탕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약속하셨던 우리 부모님과 맺었던 약속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엄마 때문에 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이 거의 100%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100%예요. 100%. 그건 뭐냐면 김 목사님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셨네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 봐주셨어요. 못 봤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저는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하신 약속, 네가 나에게 너의 자식의 문제를 의탁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돌아섰을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많은 약속을 맺어놔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녀들을 의탁하는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수금 타는 다윗을 생각하며 내가 그를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솔로몬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때리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와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왜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망가지지 않도록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망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프셔서 그러신 거예요. 4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뭐 기도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쓰레기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94년도에 미국에 왔었습니다. 미국 와서 우리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앞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처음 보고, 저도 뭐 그분 처음 보고, 저희 누나는 제가 막 아주 그냥 인생을 아주 고민하며 살 때 다시 이렇게 그냥 술에 취해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한 이제 5년 만에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새벽에 그 추운데 그 새벽에 네가 나를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6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의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신문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억지로 돌리고 신문 돌리는 게 끝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도는 4년이 지난 후였는데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내가 했던 하나의 흔적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좋은 것 기억하세요. 나쁜 것들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것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옛날 간증 집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거 했던 것 왜 기억 안 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들고 성전에 가서 기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5절을 읽는데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인철이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식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있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꿈은 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삼성에서 어느 친구한테 제발 좀 와서 삼성 직원이 돼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별 방법을 다 쓰신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언제든 때리기도 하시고, 언제기는 으르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사정도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도가 지나갑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